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65편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묵직한 펀치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유독 마음에 쑥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4절에 있는 이 노래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먼저 눈에 확 들어온 표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사람 진짜 인생 대박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택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해 내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해요. 그런데 특별히 구별해 내다.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것은 접근을 허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접근 금지라는 팻말이 있죠. 못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접근 허용이라고 그런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초청하여 가까이 부르시고 주님의 정원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뜰에 살게 하셨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의 뜰, 문자적으로 성전의 앞마당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주님의 비밀 정원입니다. 주님의 뜰, 주님의 비밀 정원. 그러니까 비원이 비밀 정원입니다. 왕이 거닐며 왕비와 또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비밀 정원, 시크릿 가든이에요. 그 비밀 정원에, 그 비원에 부르시고 접근을 허용하시고 터치까지 허용하시면서 불렀다. 여기 살게 하셨다. 살다라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친하게 사귀다,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즐겁게 함께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샤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아주 사이좋게 사귀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들어온 것을 접근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뜰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하신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이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따라 나오는 이 노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주의 뜰과 비슷한 뜻입니다. 주의 뜰, 주의 성령, 주님 계시는 곳.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의 품 안, 주님의 곁. 이곳에 있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결정이, 주님의 뜻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아름다움을 보며 만족하는 것, 이게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의 복이다 라는 거죠. 질문, 이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주님께 선택을 받아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받아 주님 곁에서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게 된 사람, 바로 당신,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받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초점 맞추어서 시편 65편을 1절부터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다 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요, 주의 뜰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1절부터 4절 읽으면 주님과 시인 다윗 사이에 있는 주님과의 사귐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찬송, 서원, 기도,
사하시다는 용서라는 말이죠. 이게 주님과의 사귐의 경험입니다. 첫째는 찬송하는 시간을 기다리다. 1절 전반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인이 사는 곳, 지금 여기입니다. 그곳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면 얼른 찬양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시적 표현입니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정말 얼른 찬송하고 싶어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상대방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얼른 만나서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소중하다고 그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사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서원을 하고 기쁨으로 그 서원을 이행하다. 1절 후반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하는 약속.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경험이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약속하죠. 나 오늘부터 피아노 배울 거야. 3년 후에 연주할게. 이런 약속,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여러분,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이제부터 당신 싫어하는 거 안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서원. 행복한 경험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약속을 떠올려 다시 약속하는, 그게 주님과의 경험.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나아가다. 2절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경험이 뭡니까? 그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경험은 없어요. 나의 마음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시인은 주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은 내 이야기 들으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 정말 인생의 행복한 경험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모든 육체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란 의미를 다시 분석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참 많지만 내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요, 사람 보고 저 사람 이중인격이다 라고 말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둘밖에 없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딱 느끼면서 저 사람 이중인격이나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중이 아니라 3중, 4중, 5중, 100중. 때때로 흥분된 상태에 내가 있고 때때로는 침울한 상태에 내가 있어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하고 불붙은 내가 있고 때때로는 약속도 까먹고 마음대로 사는 내가 있어요. 그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건 내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이렇게 사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제대로 사나 못 사나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귐은 용서를 경험하다. 3절 보면 이어진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 죄악, 허물,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는 인간의 행동이에요. 주님께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 허물은 죄의 결과예요. 상처가 나면 이게 흔적이 남잖아요.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게 허물이에요. 이게 현실 속에서 죄에 패배했다, 죄가 나를 이겼다, 서원을 해요. 기도도 해요. 찬송도 기다려요. 주님 뜻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죄에게 패배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 허물이 남는 것처럼, 그 딱지가 않는 것처럼 내게 결과가 있을 때가 있다. 근데 그때 주께서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여러분, 정말 이건 사랑 경험, 은혜 경험, 행복 경험입니다. 사하다라는 뜻을 정확히 잡으면 이 사하시나 카파르, 이 말은 뭐냐면 덮다, 있는데 덮어준다, 씻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묻었는데 씻어내준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용납해 준 것. 언제 용납하셨을까? 언제 용서하셨을까? 우리의 수많은 죄를 주님은 언제 용납하실까? 제가 설교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언제 완성하냐 하면 목요일 밤 11시쯤 혹은 금요일 새벽 6시쯤까지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제가 즐거운 날입니다. 다시 이제 토요일부터는 준비하지만 주일부터 쭉 준비해서 수요 뭐 설교하고 해서 금요일 하루는 이제, 그래서 지난 3일 전 금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때 이제 늘 자주 먹지만 그래도 그날 기쁜 마음으로 일찍 장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대교에서 왼쪽으로 가다 오면 파크리어가 나오고 좋은 거고, 조금 더 가면 장미 아파트가 있는데 장미 아파트에 상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전철에 있는 걸 장미 전철 상가로 하고, 저쪽으로 이제 롯데월드 가면 장미 상가 A, B가 있습니다. 장미 전철 상가 지하에도 맛있는 국밥집이 있지만 장미 상가 A, B 지하에 가면은 30년, 40년 된 아주 노포들이 있는데 가격, 이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재료도 좋은 재료들을 씁니다. 이제 거기에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 갔습니다. 그래서 군만두와 저는 이제 돌솥 비빔밥을 먹고 10,000원. 그래서 이제 먹고 또 교육자들 비빔국수도 먹고 올라와서 이제 꽈배기, 거기 유기농 꽈배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또 일부는 거기 국가대표 커피도 먹고 이제 다 하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주차비를 계산하는 티켓을 줘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항상 나올 때 이제 넣고 나오는데, 그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 바이바이 하고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티켓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돈 내면 되지만 그래도 아쉽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야 게이트가 열리고 제가 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없다가 에이 그냥 잃어버렸다 셈치고 그냥 뭐 신용카드로 내야지 하고 탁 나갔는데 게이트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네 글자가 사전 정산 되는 거예요. 사전에 정산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또 정산하려고. 그래서 생각이 딱 났는데 우리 간사님이 제 티켓을 가져가서 미리 번호를 누르고 그 로비에서 사전 정산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기만 하는데 그 이제 깜빡하고서 이제 그런데 사전 정산 처리되었다. 근데 그때 제 설교문 쓰고 나서 이제 설교인데 죄 용서를 주님께서 사전 정산 처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매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정산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 확신이 확 들면서 제가 주차장 나가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구나.
매번 꼬치꼬치 따지면서 정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평생 나의 죄를 사전정산 다 처리해 놓고, 와, 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아름다운 비밀 정원에 거하게 하시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이게 진짜 복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그것으로 시인은 만족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주의 뜰에 거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이 시인, 찬송을 기다리고 서원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주님을 확신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다 받아주시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이 시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주실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사건은 두 번째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이 경험하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빗줄기.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요,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비에 대한 노래가 쭉 나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무엇을 응답하는가?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엄위하시는 일,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위험이 있다, 동일한 말입니다. 위험, 엄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엄위하신 일, 노라우트라는 그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대단한 일, 경이로운 일,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단한 일, 경이로운 일, 위대한 일을 가리켜서 노라우트라 말하고 이것을 엄위하신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엄위하신 일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중간에 끊지 않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이미지를 보여주듯이 노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 거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은 메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에 흐르는 그 물, 오늘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물입니다. 히브리어 마임. 신기하게 히브리어로 샤마임 하면 하늘이에요. 근데 마임 하면 물이에요. 샤마임에, 하늘에 마임, 물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강물에 땅은 쩍쩍 갈라지고 소요가 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강에 있는 물을 빗줄기로 내려주실 때에 이 빗줄기가 기름방울처럼 땅에 떨어짐에
약골하게 막 흐르게 되고 논두렁이 흐르게 되어서 이 메마른 땅이 초장으로 변하고 그 양떼가 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게 된다, 이런 이미지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구절인 바로 이 말입니다. 주께서 돌보사. 돌보다는 게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며 지켜준다. 주님께서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 근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11절의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관 씌우시니. 돌보는데 관을 씌워주신다. 근데 무엇으로 관?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운다. 은택이라 번역된 이 말은 토바라는 말인데, 이게 토부라는 말에서 나온, 토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좋은 혹은 딱 맞는, good, 좋다, befitting, 딱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것, 그 좋은 것으로 관을 씌워주시면서 돌보신다. 여러분,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옷 사러 가면 피팅 룸이 있죠. 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입어보고 딱 맞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게 토부라는 말이에요. 입었는데 딱 맞다. 딱 맞다. 사람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내게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냥 내게 딱 맞는 것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것도 그때는 그게 내게 딱 맞는 것이었어요. 토부. 그런 것으로 관을 씌우듯이 허락하시면서 내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돌보실까? 이 주님께 돌보시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산을 세우듯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견고하게 보이는 것 가운데 산입니다. 산이 딱 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산처럼 세워주신다.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이 띠는 위치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은 왕의 띠가 있고 장군은 장군의 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전쟁터에 갈 때는 지위와 능력과 권한을 상징하는 띠를 띠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띈 띠는 어떤 띠냐? 권능의 띠다. 무너진 산을, 황폐한 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능이란 띠를 띠고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 바다는 늘 파도가 있어요. 물결의 흔들림, 물결은 늘 흔들려요. 우리가 이렇게 컵에 물 담아서 가더라도, 커피 이렇게 사서 가더라도 그 흘리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물결은 항상 흔들려요. 저는 이렇게 커피 이렇게 사갖고 조심조심 가는 사람들 보면 저 흔들리는 커피가 저 사람 마음과 같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렇게 다 흔들리는데 쏟아지지 않으려고. 근데 뭐 흔들리죠. 만민의 소요, 만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소요, 시끄럽습니다. 요청도 많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100명의 손님 오면 100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인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민은 소요가 있어요. 그 여행을 가면 40명을 이끌고 관광버스로 가면요, 40명의 요구가 다 다릅니다. 한 곳에 머물자 하는 사람, 빨리빨리 여러 군데 돌아가 다니자 하는 사람, 한식 먹자, 중식 먹자, 일식 먹자, 먹지 말자, 구경하자, 만민은 소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민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자기 안에 만민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정시키나이다. 주님께서 딱 맞는 은택, 좋은 것으로 내게 내리셔서 이 소동치는 물결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같은 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신다. 권능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강에 흐르는 그 물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단비로 이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기후제들이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하지만 비가 와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예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밭이 쩍쩍 갈라집니다.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야 할 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지 않아야 할 때 비가 오면 큰일 납니다. 추수 때 비가 오면 곡식 말리지 못합니다. 곡식이 다 익어가는데 홍수가 나면 그 1년 동안 애쓴 곡식들 헛수고가 됩니다. 파종해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적당한 딱 맞는 때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여기 단비로 부드럽게, 단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 사전을 찾아오면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가물었을 때에 비가 와야 할 때 때마침 내리는 비, 그걸 단비, sweet shower.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하는, 근데 이것을 한자 말로 감우, 감은 달감, 우는 비우. 와야 할 때 딱 오는 타이밍 맞춰서 오는 비를 단비로 말하는 거죠. 저는 단비라는 표현도 좋은데, 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운다. 은택, 토부, 딱 맞는 것, 타이밍도 맞고 내게도 맞는 것, 은택, 은혜. 그리고 여기 비, 샤워, 비, 이것을 합쳐서 은혜의 비. 이게 시적으로 은혜의 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쩍쩍 갈라진 마음으로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에 충만히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한 때에,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양으로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근데 참 신기해요. 주의 뜰에 살며 이렇게 찬송을 기다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용서를 경험하면 그때 은혜의 비가 내려요. 근데 또 신기하게 은혜의 비가 내리면 찬송을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께 막 서원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또 용서하셨는데 이미 주님께 사전정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또 은혜의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은혜의 비가 또 내리면 또 찬송과 기도와 서원과 이런 사건이, 이것이 이렇게 선순환처럼 맞물려 있는 거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경험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은혜의 비가 내리다. 그래, 이거다.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비가 내리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은혜의 비가 내리다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의 비가, 이 민족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내린 정도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얼마나 염려합니까? 근데 저에게 주님께서 내가 은혜의 비를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너를 위한 은혜의 비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사전 정성과 미리 준비가 오늘 설교 내용.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 때를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능력을 띠르신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다, 없어서가 아니다. 알고 있고 때도 알고 있는데 미리 그 하나님의 강에 너를 위한 은혜의 빗줄기.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오늘 넥타이 메고 왔는데 제 수많은 넥타이 가운데 좀 빗방울 닮은 거 찾으려고 애썼어요. 이게 빗방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방울처럼 몽글몽글해서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좀 보라색이라서 셔츠도 오래전에 아내가 사준 거 한번 이렇게 벌써 맞추려고 애썼는데, 저 같은 알량한 인간도 조금 뭐 생각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형편을 알고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피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마태복음 6장 30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은혜의 피가 막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편 65편을 1절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에 내리는 게 은혜의 빗줄기더라고요.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면 밭고랑과 논이랑에 그 물이 흐르고 쩍쩍 갈라진 것이 부드러워지며 이 풀이 돋아나니까 양떼가 살고, 그리고 이게 기름방울처럼, 기쁨의 기름방울처럼 내려서 기쁨이 살아나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 쓰러진 사람들이 막 일어서고,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그 물결의 설렘과 만민의 소동같이 막 흔들리는 시끄러운 것들이 질서를 찾으며 이렇게 진정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정말 은혜의 비를 흠뻑 맞은 한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인생을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주님 내리시는 은혜의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이구나. 이게 은혜의 비를 맞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단단해요. 이렇게 뭐가 단단해.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뭐 주님 위해서 뭐 한 개 하려면 막 몸이 비틀어져요. 하지만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십자가를 피를 선포하며 나아가면 또 그때 이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요. 이게 동시적으로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은혜의 비가 당신에게 흠뻑 내려서 세워지고 살아나며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주께 나아갈 때에,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빗줄기, 당신의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경제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강, 주님의 강 가득한 당신을 위한 그 예비된 그 은혜의 빗줄기가 당신에게 그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편 65편의 이 노래 은혜의 비가 내리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